오늘 특별 금요기도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읍시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진실된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기도의 과정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골방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다음 금요일에는요, 마지막 시간입니다만 습관적인 기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방을 위한 기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 신약 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두 구절이니까요. 우리 짧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참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고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게 들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은 당연히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정직하게 보면 그런데요,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만 의외로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그런데요, 공중석상에서 대표 기도를 했을 때 대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생각이 가장 깊게 남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우리 교인이 어떻게 들었을까? 잘했다고 할까? 아니면 비난을 할까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의외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지 내 기도를 듣는 교인들을 의식해서 내가 기도를 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안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씨름을 합니다. 1980년도 유행했던 어떤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목사님들 가운데 진짜로 자기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기도를 3회 실시했음이라고 써놓으신 목사님들이 실제로 80년대 때 자주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언컨대 어떤 일을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내가 40일 금식 기도 3번을 했다는 것을 양다리 걸쳐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가운데 필립 얀 씨라고 하는 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분의 책을 거의 다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작가를 만나서 그분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과장을 조금 보태서 저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필립 얀 씨라고 하는 작가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지 못했던 제3세계의 사람이라든지 유럽의 사람이라든지 미국의 다 각지각층의 사람들을 이분들이 다 만나셨는데 그런 분들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답을 어떻게 얻었는지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우리 작가 선생님은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있고 왜 그런 결론을 내리도록 그 과정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 필립 얀 씨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저는 제 마음에 나오는 말은 그것을 물어보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저것을 물어보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신자의 고난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막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제가 흥분해서 막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관심은 어떤 좋은 식당에서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작가분하고 제가 묻고 싶었던 것들, 제가 배워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분명히 물었을 것이고 그분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고 왔을 겁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은요,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뭐가 제일 많이 남겠어요? 아, 내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들었을까? 그것이 남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 가장 깊게 났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한 사람은 내가 40일 금식 기도 3회 실시했어. 그런 것을 명함에 박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은 내가 한 기도를 교인이 들었을까? 라고 하는 의식은 전혀 없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었고 기도를 마치면 아 그렇지 내가 저 작가를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고 보니까 이분의 생각이 이런 거구나 맞았구나 내가 생각하는 거 그대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고난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것이 남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처럼 기도를 정확하게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교계에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소천하셨거든요. 저 논현동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은 소천하시고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후임으로 그 교회를 맡고 가시는데요. 그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자기 전체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는 신사 참배 탄압이 들어올 때 본의 아니게 이분이 외국에 나가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만주 쪽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신사 참배를 반대하면서 옥고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한국 백성들이 있을 때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그 박해를 피한 것이 참 회개할 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박윤선 박사님께서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는 일을 누가 먼저 하셨느냐면 이 박윤선 박사님이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소나무를 붙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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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다가 진짜로 소나무를 뽑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박윤선 박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는 것을 소천하시기 전에 내가 진짜 많이 좋아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겸손하셔서 회개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 기도를 어떻게 들었을까 생각하는 순간에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나는 그런 기도를 듣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상을 받았다. 그래 내가 원하는 거 40일 금식 기도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잖아.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하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양다리를 걸친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점점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오늘도 아침에 저희 아내가 기도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애들 뭐 해주죠? 그러고 10분을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아니지 아버지 이랬다는 거예요. 저도 앞에서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그러니까 기도를 습관적으로 오래 하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 참 쉽지 않은데 오늘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필립 얀시가 썼던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걸어서 하늘까지라고 하는 책을 쓰신 피터 제킨스라고 하는 미국 저자입니다. 그분이 뉴욕에서부터 서부까지 걸어가지고 미국을 일주를 하면서요. 경험했던 것을 책으로 썼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가 도보를 횡단하고 있는 이 사람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인터뷰를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는 거에서 어떤 방식이냐고. 그런데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렌터카를 빌리고 와가지고 그분하고 여름이니까 이제 미국이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차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본인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저랑 인터뷰를 하려면 같이 걸으면서 하루 정도는 같이 걸으면서 인터뷰를 해야 진짜 제 생각과 저의 삶의 실천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립 얀시가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최소한 하루는 걸으면서 미국 횡단하는 심정으로 어떻게 물어보고 어떻게 답을 얻는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요. 필립 얀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여름에 30km 배낭을 메고 하루 왼종일 걸으면서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10년 동안 한 번도 운동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터뷰를 하면서 옆에서 같이 걷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운동을 처음 했는데요. 처음에 운동을 하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1km를 뛰지 못하고 숨을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6주간을 했습니다. 매일 한두 시간씩 뛰었습니다. 6주간 한 달 반을 딱 운동을 하니까 8km를 뛸 수 있는 체력이 되더래요. 그 체력을 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그 사람 옆에 같이 걸으면서 인터뷰를 했던 이야기를 그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6주간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10년 동안 운동을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필립 얀시 작가가 매일 달리는 연습을 했는데 30년 달리는 연습을 그대로 쭉 한 겁니다. 그래서 30년을 매일 달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내가 나가서 뛸까 말까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더랍니다. 그냥 몸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년을 매일같이 운동을 하니까요. 이 근육이 기억을 해가지고 아침이 딱 되면은 몸이 나갈 준비를 벌써 하고 근육이 이완작용을 하면서 몸이 딱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을 필립 얀시가 발견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던 결과가 무엇이죠? 3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조깅을 했던 결과입니다. 마라톤 대회를 몇 번 나가고 중간에 큰 사고를 당한 적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30년 동안 조깅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운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육체의 훈련도요. 내 몸에 익히려면 최소한 몇 년이 필요하죠? 10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경건의 모양 말고요.
경건의 연습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1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매일 성경 큐티 책을 쓰셨던 그 초창기 멤버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매일 성경 큐티를 매일같이 하시면 전권,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끝내는데 몇 년 만에 끝났냐면 10년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끝나고 나면 이제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10년을 고민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데도 그냥 다 보인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은 이단에 갈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요. 진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개인적인 골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신년 특별 금요 기도회는요, 어떤 이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요, 진짜로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습관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내 삶 속에서 10년, 20년, 아니 3년, 7년, 5개월, 1년 골방을 들어가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개인의 골방의 자리가 있습니까? 신기하게도 없는 경우가,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드물게 자기 집 한쪽 구석에 골방을 만들어 놓고 매일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한두 분 뵀습니다. 누구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거, 그 별거 어렵지 않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골방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하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고민인데요. 제가 몇 분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내가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이제 어떤 얘기냐? 좀 설교를 조금 더 쉽게 하라고. 그리고 조금 대중적인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근데 제 스펙트럼으로 그것을 안 해봤던 적이 아니고 청년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고, 이렇게 다 해봐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결국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아이스크림 같은, 듣기는 좋고 들었을 때 참 은혜를 받는 것 같고 감동도 있고 맛도 좋아요, 달아요. 근데 내 삶에는 고민케 되는 말씀은 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제 삶에는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유학의 시절을 주시고 그 유학의 시절 때 말씀을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거구나 라고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말씀을 결대로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무엘상 우리가 요새 공부했잖아요. 그 지명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그래요. 지명이 너무 많으니까 어르신들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 지명 자꾸 얘기하냐. 그래서 알지. 또 얘기해요. 그럼 알지.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절로 도망가 있어요. 문 닫고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속에서 이제 좀 그렇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죠? 근데 저는 확신해요. 어떤 확신이냐면요,
처음에는 어렵다 그러셨거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요. 물론 그때도 제가 좀 스킬도 부족하고 뭐 설교 실력도 없었을 거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순간 1년, 2년 들으시다 보면 이게 말씀이 이렇게 익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말하는 투나 여러 가지가 다 그냥 편안해집니다. 어느 순간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뿌리를 가지고 그 뿌리를 쭉 전하는데 거기다가 약간의 가지만 쳐가지고 이 주제입니다라고 딱 전하고 싶거든요. 제 마음은.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걸려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유학 시절에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공부를 한번 쭉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준비한 걸 가지고 지금 제가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연구를 해서 설교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확신하는 게 뭐냐면 말씀의 결대로 그대로 가르쳐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회개를 얘기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오시면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 그대로를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 말씀 그대로였더라고요. 옛날 그 말씀 그대로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말씀을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연구한 것을 한 15분 정도 배경을 설명드리고 적용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 5년만 그렇게 들으셔도요.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저는 아멘인데요. 성도님도 어떠세요? 네, 아직은 아멘이 아니신 것 같아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네. 한국교회는 빨리 예배 드리고 일하자였어요. 일하자. 그 예배도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 한 예배 한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러려면 본의를 알려면 배경을 알아야 되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도 비교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이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찾아가 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5년, 10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이 훈련이 되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하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는 자꾸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꾸 꿈으로 보려 그래요. 상황 속에 보려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슨 계시를 나한테 주는 식으로 방식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네, 그것도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이미 직통 계시는 끝났거든요. 기도를 깊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묻다 보면 다시 어느 자리로 우리를 회개시키느냐 하면 말씀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은 충만한데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골방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교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지식이 똑똑한 것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데 무엇은 안 드러나죠? 경건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자유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학 공부를 보면요 대단해요. 야, 어떻게 이런 공부가 있냐,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잘했냐. 예수님을 그런데 어때요? 믿지 않습니다.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복음주의 신학자들보다도 더 뛰어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르침에는 능력이 없는데 왜 그래요? 그분들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딜레마를 극복하시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그러니까 한 5년에서 10년이라고 할까요? 이 5년에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꾸준히, 이 밥이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뭐 때로는 냉면도 먹고 밥맛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밥을 드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시고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골방에 들어가 내가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하루, 이틀, 1년, 2년, 최소한 10년. 그렇게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떤 자리에 들어가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중풍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 하시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그냥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신방을 갔는데요. 옆에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그냥 이래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 보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요. 제가 듣기는 거든요. 근데 지금 불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러는데 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장로님 왈 그냥 같이 있다 보면 알아요. 장로님은 톤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말씀을 공부하시고 개인적인 골방이요. 아주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는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의 영성은 정말 대단하신데 그 영성의 비밀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분이 예일대학 교수 시절에 미국은 이렇게 교수실을 딱 들어가면 미국은 다 옷장이 있거든요. 근데 옷장이 커요. 옷장을 열고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서가지고 들어갈 정도로 큰 옷장입니다. 근데 그 옷장에 하루 최소한 15분씩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늘 붙들고 있었던 게 뭐냐, 개인의 골방이 있으셨는데 그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루에 15분은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돼요? 안 될 때도 많죠. 그런데도 하나님 제가 졸다 가더라도 15분 있다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10년을 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10년을 매일 꼬박같이 하루 15분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중풍병 걸린 아내가 불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같이 있으면 알아요. 사랑하면 알아요. 여러분 기도에 무슨 어떤 큰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근데 훈련이 필요한 것뿐이었어요. 근데 그 훈련이 뭐예요? 그것도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저 요새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새벽에 기도하면요. 작년에는 코로나가 오면 기도 소리가 안 나오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작년 한 중반부터는요. 하나님이 기도에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고백입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인데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자꾸 저렇게 기도하게 하세요.
근데 기도하면서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뭐 코로나가 끝나고 그 이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담임 목회자가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이 재단 흔들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도를 시키는 거구나. 이 마음이 그냥 있어요. 성도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자랑하려고 제가 좀 조심스럽다 그러죠. 제가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뭐 이러고 저러고 저 청년 시절에 안수 집사님이 저쪽에서요. 주여 막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서는 금요기도 때 집에 이제 가는 길에 그때 막 우동도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저 뒤에서 주여 막 해줘야 앞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서 주여 막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기도야. 속으로 그랬거든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15분씩만 성도님들 부탁드려요. 정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요. 누구도 안 봅니다. 그것을 10년을 하시면요. 어떤 환경이 딱 오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아듣고 이스라엘 1세대처럼 어떤 환경이 오면 광야가 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 속에 있다가 가나안 못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자족하는 신앙을 가져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합니까? 아니요. 아무리 목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어떻게 쓰세요? 아무리 내가 중직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호흡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밥을 먹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하루 1분이요. 하루 5분이요. 하루 15분이요. 주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계실 때 기도하는 건 말고 사무실에 있을 때 그리고 바깥을 걸어다니면서 운동을 할 때 조깅을 할 때 하나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 여기 걸으면서요. 이렇게 사이사이를 걸으면서 점심 먹고 졸려오니까 이 사이사이를 걸으면서 하나님 이 자리가 다 차게 해주시고 이 자리가 기도하는 백성으로 넘쳐나게 해주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 자리가 회개 자리가 터지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 성령 받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의인들이 넘쳐나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진짜 그냥 그렇게 기도해요. 그냥요. 물론 안 할 때도 있어요. 저 나가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 골방이 있느냐. 여러분 신앙은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은혜가 교회가 떨어지면 성도들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은혜가 없으면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루 5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정직하게 나를 보는 시간을 매일같이 가짐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렇지. 이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이러니까 이런 상황을 주신 거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오히려
올 때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 내가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겠지.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이렇게 다가와서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뭐 힘들지 않은 건 아니죠. 고생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영광이라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지. 하나님 하실 거지. 그것은 개인의 골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바쁘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아마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신 거 압니다. 그러나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가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날마다 가지면서 진짜 물어보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쉽지 않습니다. 뭐 이게 뭐 될 것 같은가? 근데요, 그걸 꾸준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구나. 이게 확 오면서 이런 거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임재하시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누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대요? 그건 경험하지 않으신 분은요, 그건 모릅니다. 성도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골방에 들어가셔서, 골방을 먼저 만드셔서 그 골방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하실 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부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1절 2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연알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이게 우리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외치는 이 소리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성도님들, 그냥 제 개인적인 고백인데요. 목사처럼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또 목사처럼 일을 찾아서 일을 하려면 힘든 또 소명의 직업도 없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늘 나와 있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습관적으로 자꾸 나와 있어야 교회 생각하죠. 제가 집에 있으면 절대 교회 생각 안 합니다. 교회 나와서 그래도 있다 보면 성도님들 지나가고 동네 분들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연을 맺어 주셔서 이런저런 얘기하게 하시고 기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이 습관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늘 나와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그냥 제 목회자로서 그냥 제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저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을 모아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금요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 할 일이 참 많은데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하나하나를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다 살펴보고, 그리고 체력이 좀 갖춰지고 지구력도 생기고 훈련도 되어지고 그러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정말 자부심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이 제단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기도해 주시는 이 합력의 자리가,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 교회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뭐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잘 마음 모아주셔서 앞으로 5년, 10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기껏해야 한 20년 가까이 이제 조금 남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 예관교회가 100년 되게 꿈꿔가야 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지금의 내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대로 나는 오늘 순종함을 걸어가야겠는데, 성도들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골방,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좀 작정하고 한번 골방을 만들어서 하루에 15분씩만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매일같이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딱 들어올 때, 처음에는 내 힘으로 살라고 하지만 그것을 1년, 2년 하다 보면 성령이 나를 주관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한 분 한 분이 다 서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우리는 지체가 되고 주님의 뜻에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는 그 예관교회, 그래서 이 예관교회를 하나님이 쓰셔서 이 용인 지역의 영적인 지도를 새롭게 펼쳐갈 수 있는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제가 먼저 순종하겠는데 이 골방의 자리 하나님 내가 갖겠다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같이 한마음 되셔서 그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오고 계시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자리 붙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은숙 집사님 딸 우리 예림이 다음 주에도 또 정밀 또 검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피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윤세라 집사의 둘째 딸 다은이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병원에 가서요. 잘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순복 권사님 통화하면서 정말 외로우시구나.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늘 힘들어 하시는구나. 이제 그 마음이 참 많이 느껴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참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돌봐야 드려야 될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송인순 권사님을 비롯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교회 잘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 특별히 오늘 생각하여 가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명증으로 이석증으로 또 뇌 질환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앓고 있는 분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예광교회가 정말 도심 속의 기도원 같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예수 만나는 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떨어지는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코로나이긴 한데요. 마스크 쓰셨으니까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저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습관적인 기도 앞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이 예광교회 자리가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30여 년 전에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적 인지도를 이렇게 펼쳐갈 수 있는 것으로 오늘 하루 씨앗을 뿌리고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불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임혜진 청년 1월 25일, 26일, 1월 6일 화요일 수업능력 평가 또 26일 날 면접 평가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